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6장 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3쪽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습니다. 신약성경 233쪽 사도행전 26장 1절.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및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저희가 증거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쫓아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을 인하여 내가 유대인들에게 송사를 받는 것이니이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범사를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저희를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까지도 가서 핍박하였고 왕이여 때가 종언하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을 둘러 비추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주여 누시니이까 주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바울이 가로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바울이 가로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이다 하니라.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사가 없다 하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소리 인사하시겠습니다. 간증의 주인공이 됩시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제가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로버트 치알디니가 쓴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책입니다. 1권 나왔다가 나중에 2권, 2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어떻게 사람을 설득하느냐 그 방법에 대해서 6가지를 설명해 놨어요. 그리고 그 어떻게 설득되는지 실험을 한 거예요.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람이 설득되는지 그것을 써놓은 책입니다. 그러니까 사업하는 사람이라든가 또는 외판업이라든가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그런 종류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일반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대화할 때 보통 설득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들한테도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목사가 설교하는 것은 청중을 설득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전도할 때도 필요합니다. 사람을 내가 어떻게 잘 설득하느냐 그게 전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한번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기를 권하면서 이 6가지 법칙 중에서 한 가지, 3번째 법칙인데 사회적 증거의 법칙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회적 증거의 법칙이란 내가 어떤 판단을 해야 하는데 확실한 정보도 없고 내가 확신이 없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 반응을 살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하는 대로 따라 하려고 하는 그 심리를 사회적 증거의 법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새로운 지역에 갔는데 음식점에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는 핸드폰으로 맛집을 검색하죠. 많은 사람들이 여기가 맛있다 그러면은 거기가 맛있는 곳이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또 길을 가는데 식당가를 가는데 많은 사람이 줄을 서 있어요. 번호표를 받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아, 여기가 맛있는 데구나. 자기도 줄을 서요. 안 먹어봤는데 거기가 맛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줄 서서 번호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아, 이거는 잘하는 곳이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것이 사회적 증거의 법칙입니다. 가장 많이 팔린 상품 그것은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인터넷 구매할 때 얼마나 팔렸느냐, 얼마나 좋아요, 리뷰가 달렸느냐 그런 것들을 보죠. 그리고 그걸 삽니다. 1000만 관객이 넘는 영화다 그러면 나도 괜히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들을 사회적 증거의 법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의해서 쉽게 설득이 됩니다. 이 사회적 증거의 법칙을 교회에서 사용하는 곳이 있어요. 어떻게 사용하느냐? 간증입니다. 간증은 사회적 증거의 법칙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들 교회는 매주 간증자를 세우죠. 목사님이 말하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아, 목사니까 그렇지. 다르게 생각해요. 그러나 평신도가 간증하면은 아, 나하고 같은 사람이 간증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간증에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도전을 받아요. 아, 저 사람도 하는데 나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목사님이 하면은 아, 목사님이나 하지 나는 못해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간증은 사람들을 설득하는데 굉장히 좋은 도구가 됩니다.
춘천 한마음교회에서는 국민일보에 3사람씩 매주 한 번씩 간증을 냅니다. 그것도 전면 광고를 내요.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죠, 전면 광고를 내면은. 그런데 매주 한 번씩 그 전면 광고를 내요. 그걸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드느냐, 야, 이 교회는 매주 3명씩 간증자가 쏟아지는구나. 그것도 우리가 한 1년 10주 하면은 30명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매일 낸다라는 것은 간증거리를 가진 그 성도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그 교회는, 야, 이 교회는 괜찮은 교회구나 라는 생각을 들게 만든다는 거죠. 그것이 사회적 증거의 법칙입니다. 순복음 산막교회도 성도들의 간증집을 1권, 2권, 3권 이렇게 계속 냅니다. 저에게 그 산막교회 목사님 저번에 만났을 때 간증집을 2권 주시더라고요. 한번 읽어보라고. 우리 같이 갔던 장로님이 좀 빌려달라고 해서 제가 빌려드렸습니다. 그 2권을 딱 읽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다른 장로님들이 이거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새벽마다 1,000번째 예물을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 간증집의 영향을 받은 거죠. 이것이 사회적 증거의 법칙입니다. 다니엘 기도회는 오늘 저녁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륜교회에서 23년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지금은 120개 나라에서 13,000여 교회가 참여합니다. 영상으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죠. 이렇게 지속되고 성장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그 계기가 바로 간증의 능력이에요. 세워지는 강사들이 주로 평신도들이 많이 세워집니다. 그 평신도들이 나와서 무슨 것을 하느냐? 간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에 이렇게 역사하셨다. 하나님 나와 이렇게 함께 하셨다. 이런 간증들을 해요. 선교사님도 나오고 목사님들도 나오지만 주로 자기 간증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셔서 내 삶이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그 간증을 들으면서 도전을 받는 거예요. 아, 나도 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믿음의 성숙이 되고 도전받고 나도 간증의 주인공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 기도의 주제가 뭐냐? 간증의 주인공이 됩시다. 누구나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간증하는 경우도 있어요.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초신자들이. 그러니까 나도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설교에는 2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믿고 구원받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천국 가게 만든 것이 설교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설교의 두 번째 목적입니다. 설교의 목적이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감동을 주는 게 아니에요. 변화가 목적이에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가 되고, 예수 믿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성화되는 삶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이 설교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변화를 원하면서도 변화를 싫어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자 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 성향성입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똑같이 하는데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듣기 싫은 것은 걸러버립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이런 말씀 했잖아. 언제 그랬어?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기억하기 때문에 듣지 않는 것은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설교 한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에 대해서 막 설교를 했는데 용서하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말이 안 들려요.
사랑해야 됩니다.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포기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변화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은혜스러운 설교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운 말을 들으면 은혜가 돼요. 새로운 설교를 계속 들으면 야, 신선하다, 은혜가 된다, 아, 좋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마음에 안 박혀요. 금방 잊어버려집니다. 그리고 내 삶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변화되는 설교는 어떤 설교냐? 듣기 싫은 설교를 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어야 돼요. 그것이 반단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계속 들으면은 듣기 싫은 소리가 이제 들려져요. 그러면서 그 듣기 싫은 그 말이 내 삶을 변화시켜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내 삶이 변화되고 내가 새로워지는 거죠. 우리는 내가 얼만큼 변화받는지에 따라서 예수님을 닮아진 만큼 하늘의 축복과 상급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해와 같이 부활하고, 어떤 사람은 달과 같이 부활하고, 어떤 사람은 별과 같이 부활하는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부활의 몸, 그 영광의 모양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큼 어떻게 살았느냐, 얼마큼 예수님을 닮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을 많이 닮은 사람은 해와 같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보다 못한 사람은 달과 같이 부활하고, 그보다 못한 사람은 별과 같이 부활하는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우리의 상급이 다 다르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상급에 대한 욕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변화된 만큼 상급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변화되는 것이 쉽지가 않죠.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굳어져 있는 게 있어요. 이것이 하루아침에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단지 운동이 필요한 것이고, 반단지 반복해서 설교하는 설교가 좋은 설교입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설교하는 목사님 중에 유명한 분이 누구냐면 조윤기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조윤기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딱 틀이 있어요. 오중복음, 삼박자 축복. 어떤 설교를 봐도 오중복음과 삼박자 축복 안에서 뱅뱅뱅 돌아요. 어떤 본문을 갖고 설교해도 오중복음, 삼박자 축복이 다 나옵니다. 꼭 나와요. 어떤 설교를 한번 들어보시고 그 한번 읽어보세요. 반단지 계속 반복하는 거죠. 단순한 진리를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고 전도하게 되고 교회가 세계 제1의 교회가 된 거예요. 그 능력이 반단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순복음 산막교회 목사님도 반단지 운동의 대가예요. 그분은 마귀의 4가지 거짓말을 1000번을 넘게 설교했다. 지금도 들어오면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 말을. 마귀가 죽지 않는다. 그 거짓말이다. 우리는 죽는다. 죽음을 준비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심판받아야 될 걸 준비해야 된다. 그걸 계속 이야기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설 걸 준비시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와야 된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 자리에서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 말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자리에서 다 내려와야 된다는 것이 다 머리에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이 없어요. 그 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분위기가 밝고 그 교회가 천국과 같아요.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계속 반복한 반단지 훈련의 결과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반단지 할 때 처음에 자기가 계속 반복하니까 사람들이 듣기 싫어가지고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떠나가기도 하고, 그래도 계속 했더니 저 말에 무슨 뜻이 있는가 보네. 그러면서 은혜 받기 시작하고 거기에 도전 받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성도들이 변화되어지더라. 반단지 훈련했더니 변화되어지더라. 그것을 그 목사님이 직접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설교 들을 때 우리 목표도 그렇게 잡아야 돼요. 은혜 받으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뭐 해야 되느냐? 그 말씀 듣고 내가 나를 어떻게 변화시켜 가야 되느냐?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듣기 싫은 소리도 여러분들이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니죠. 저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번 주 금요일 기도회 때 제 고백을 했습니다. 내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고백을 했는데, 우리 집사람이 저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많죠. 저에 대한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설교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또 계속 지적을 많이 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다 들어주죠. 그러냐, 고맙다. 근데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니까 나중에는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행사를 하고 딱 차에 탔는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당신 오늘 지적을 막 하는 거예요. 짜증이 나서 듣기 싫어서 라디오를 딱 틀었습니다. 차에서. 그랬더니 당신 듣기 싫은가 보구나 그러더라고요. 근데 말은 아니 괜찮아, 말해봐. 말은 그러지만 속은 어째요? 듣기 싫으니까 그만 말해,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말은 아니 괜찮아, 말해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하더라고요. 이게 제 수준이죠. 계속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서 해주면은 처음에는 감사하게 듣지만 나중에는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듣기 싫고 괴로운 거죠.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야지, 그래도 들어야지 내가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반복해서 하는 설교가 좋은 설교예요. 왜냐하면 나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 안 되는 설교가 좋은 설교예요. 나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은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듣기 싫은 소리를 계속 들어야지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날 저녁, 제가 어제 설교하고 나서 그날 저녁에 옛날 한결교회 강훈중 목사님 카톡을 보내주더라고요. 제목이 화를 안 내는 방법, 짜증을 안 내는 방법. 그러면서 짜증내고 화를 내면은 그것은 지옥문을 여는 열쇠다. 신앙생활을 망치는 것은 막이나 죄가 아니라 화를 내는 것이다. 화를 내면 내적 생명이 활동을 멈춘다. 그러면서 그런 내용의 카톡이에요. 내 짜증 낸 것에 대해서 말한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말 다 카톡 봤냐 그랬는데 봤다 그랬더니 짜증을 내면 당신이 진 것이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진 거죠. 듣기 싫은 소리 우리는 듣기 싫어합니다. 그러나 그 소리를 들을 수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반단지 설교가 필요한 거죠. 단순한 진리를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들어야지 내가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의 간증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체험하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9장에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22장에 자기 경험을 가지고 유대 백성들에게 간증합니다. 간증하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다. 간증하고 26장 오늘 본문에서는 왕과 총독들, 천부장들과 성중의 높은 사람들 앞에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똑같은 내용이
3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런 경우는 성경에 없죠. 똑같은 말을 한 성경에서 3번씩이나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것이 간증의 능력인 거죠.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 유대인들에게 전도할 때 내가 이렇게 예수님 만났다, 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 아니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전하는 것보다 내가 경험한 것을 전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내가 예수 믿었더니 내 암병이 사라졌더라. 예수 믿으면 병이 없어지는 것 같구나. 그러면서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간증의 효과입니다. 법정에서 변호사가 막 변호합니다. 검사가 논리를 가지고 막 따집니다. 근데 법정에 증인이 딱 나섰어요. 내가 보았습니다라고 한마디 딱 했어요. 그러면은 재판이 끝나는 거예요. 변호사가 아무리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설명을 해도 증인이 내가 봤습니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증인의 힘, 증거의 능력이 그렇게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체험했으면 내가 하나님 이렇게 체험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은 그것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설명하고 막 예수님 변증하고 그렇게 노력하는 것보다, 100마디 하는 것보다 내가 체험한 예수, 그 예수님을 한마디 말하는 것이 훨씬 깊이 있게 박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간증을 가지고 전도할 수 있어야 돼요. 다니엘 기도회가 바로 그런 간증들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 간증을 들으면서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깊이 있게 나도 체험할 수 있는 동기가 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간증은 3가지 순서로 이루어져야 되죠. 첫 번째는 예수 만나기 전에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두 번째는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지, 세 번째는 예수 만나면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것을 말하는 것이 간증이죠. 오늘 말씀에서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바울의 과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보면은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말하기를 허락하죠. 그랬더니 2절부터 보면은 내가 변명한 것을 다행으로 여기옵나이다 하면서 서론을 꺼냅니다. 서론을 꺼내면서 5절부터 보면은 내가 바리새인이었다, 바리새파 생활을 했는데 엄하게 바리새파 생활을 했다. 그리고 내가 이 예수님을 대적해서 내가 범사에 행해야 될 줄로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두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리고 죽일 때 내가 가편투표를 하고 스데반이 죽을 때 재판장 역할을 한 사람이 이 사울이었습니다. 바울 사도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저희를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까지 가서 핍박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세와 이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 예수 믿는 사람 제일 싫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가두고 죽이고 외국 성까지 가서 박해한 사람이었다. 난 예수님하고 절대 친하지 않은 사람이었다.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13절부터 어떻게 예수님 만난지를 이야기해요. 왕이 어때가 종언하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 새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를 둘러 비추는데 소리가 들리기를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주여 누구십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깜짝 놀라. 그때 깨달은 거죠. 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주님이시구나.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왕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증인은 사건을 본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체험한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그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말을 하더이다. 예수님을 만난 체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제 간증을 듣는데 그분이 예수님을 싫어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에게 불교를 소개해 준 사람, 불경을 읽으라고 소개해 준 사람이 그 불교를 자기 믿었을 때 기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내가 미안한데 이거 한번 읽어봐 하며 성경을 주더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불교를 소개해 준 사람이 이제 내가 예수 믿게 됐는데 하면서 성경을 주니까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자기가 예수 믿었다는 간증을 하더라고요. 간증의 능력이죠. 19절부터 보면은 변화된 바울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에서와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고 선전함으로 그래서 나를 잡아 죽이로 이렇게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만나고 나서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시작합니다.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4차는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 바울 덕택에 복음이 온 세상에 퍼지게 된 거죠. 그것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 증거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변화되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구세주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예수 믿어야지 구원받는다, 이 말을 지금까지 전하고 살았습니다. 예수 핍박하던 내가 하나님 만나서 예수 전하는 삶을 보십시오. 내가 만난 예수님이 진짜지 않습니까? 그렇게 간증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느냐? 총독 베소도가 크게 소리하여 가로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나님 만났다 그러니까 네 미쳤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가로되 베소도가 카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내 말이 옳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26절에 보면은 왕께서도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편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로소이다. 예수님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이렇게 아그리빠 왕에게 도전합니다. 강력하게. 그랬더니 28절 아그리빠 왕이 말합니다.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이나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도전을 받았다는 거예요, 안 받았다는 거예요? 받았다는 거죠.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간증은 그렇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이 가로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이다. 다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나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강력하게 도전합니다. 간증에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난 그 간증거리가 다 있는 줄로 압니다. 그 간증거리를 가지고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간증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야 되느냐?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고 예수님이 나타나야 되죠. 내가 드러나면 안 됩니다. 그건 간증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간증하면서 자기 자랑을 막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보내셨느냐? 간증자로 보내셨어요. 성령이 너희가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증인으로 우리를 부른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증거하고 증인된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21일까지 매일 저녁마다 우리가 간증들을 듣게 될 겁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엄청난 도전을 주고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될 것을 제가 확신합니다. 여러분 다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는 체험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체험, 내가 하나님 경험한 체험,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예수의 증인된 삶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